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1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욥기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9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아멘. 자, 욥은 여기서 빌닷의 두 번째 발언에 답변하면서 하나님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앞에 18장에 나오는 빌닷의 말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기 19장에 나오는 욥의 발언은 사실 빌닷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5절까지 내용을 계속 보면 2인칭 복수형 동사를 사용했거든요. 자신의 발언이 빌닷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포함한 친구들 전부를 향한 말이에요. 지금 앞에 있는 말도 다 그런 거예요. 다 들으라는 소리예요. 이 답변에서 욥은 친구들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는 느낌을 아주 솔직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서 어느 때까지 2절에 나오는 그런 탄식하는 말이죠. 또 5절에 나오는 증언이라는 법정 연어를 뒤섞어서 사용합니다. 친구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고 말로 자신을 짓부수고 있다고 비난하는 거죠. 또한 그는 자신을 위로하려고 찾아왔다는 친구들이 수도 없이 10번이나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자신을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로 그들을 공격합니다. 이걸 세 있겠습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욥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물론 자신에게도 허물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친구로서 이렇게 죄인 취급하면서 몰아세워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제까지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를 향한 정죄는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거나 힘을 주지 못하여 오히려 고통을 더 가중시킬 뿐이라는 것. 고난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위로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과 5절에서 친구 욥의 비난과 공격에 의하면 그의 친구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나설 필요도 없는 곳에서 자신을 드러낸다. 설령 욥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욥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어쨌든 그의 잘못은 오로지 그의 문제일 뿐이지 그들이 참견하거나 탓하거나 앙가품하거나
이런 권리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은 어떻게든지 욥에게 허물을 찾아서 그것을 드러내려고 애쓰고 욥에 대한 도덕적인 우월감, 자만이죠. 거기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에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함으로써 그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욥기 처음부터 봤듯이 하나님은 욥을 범죄자라고 선포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에게 허물이나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욥기의 서론 부분에서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욥의 순전함과 의로움을 오히려 인정하셨어요. 공개적으로 그것을 처음부터 선포하고 욥기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욥의 허물과 수치스러운 행위를 억지로 자꾸 찾아서 들춰내겠다 하는 것은 그들이 욥에 닥친 재앙과 고통을 철저하게 그의 사정은 보지 않고 내용도 모르면서 보상교리의 시각에서만 해석하려고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여기서 얻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서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죄인인 인간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죄를 범하는 것, 스스로 죄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베품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일어서게 만드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6절 7절에서 욥은 친구들에게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답답하겠죠. 자신의 무죄를 지금 확신하잖아요. 그는 자신이 억울하게 하신 분도 결국 하나님이다. 그물로 덮어씌워 꼼짝 못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의 상태의 모든 상황을 다 표현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 그는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도움을 간구할지라도 정의가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평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틀림없이 자신을 무죄한 자로 선언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음이죠. 설령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죽음 이후의 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욥의 소원을 아시면서도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사라진 것 아닌가. 그런 현실은 그러니까. 현실은 너무 힘들다 하는 것, 불평하는 거죠. 욥은 이제까지 발언으로 보면 정말로 거의 완전하다 할 정도로 견고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1장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허락되면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복과 재앙이 함께 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러던 그의 정서에 불평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억울하게 만드셨고 자신에게 올무를 거셨다.
물론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복도 재앙도 말이죠. 겸손하게 수용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자꾸 의아해지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죠. 현실이니까. 게다가 친구들과 논쟁하다 보니까 그 비판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왜 마음이 없겠습니까? 힘이 들면 이것이 너무 오래가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인간이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간순간 그럴지라도 다시 돌아와야 돼요.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해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때로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그 고난은 우리를 넘어지게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서게도 하는 거예요. 2021년에도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끝내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신실하심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부터 여러분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를 도와주기보다 오히려 모욕한 것처럼 하나님도 욥의 혐의를 풀어주시기보다는 그를 원수처럼 공격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인지 욥은 자신을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가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진입로에 높은 담벼락을 쌓았다. 그가 도저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또 그의 앞길을 어둠에 빠지게 하셔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막으셨다. 8절에서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왕에게 그의 영광과 왕관을 빼앗으신 것처럼 욥에게도 그의 명예를 빼앗으셔서 공동체 안에서 그의 고귀한 신분이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셨다. 이제 다 무시하니까 가진 것도 없고 전에는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다 두르셔서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셨잖아요. 사단이 그것을 시기해서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그의 모든 길을 막으시고 어떻게든 그를 망하게 하려 하신다. 욥으로서는 억울하죠. 그러나 이거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 우리는 알고 이 책을 보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보고 교육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욥에게도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정말 죽을 지경인 거죠. 그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가서 자신을 하나님에 의해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무 힘도 없는 겁니다. 이제 11, 12절에서 욥이 가는 모든 길을 막으시고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신 하나님은 적어도 욥이 볼 때는 그에게 진노하시고 마치 원수처럼 그를 공격하시는 그런 분으로 느껴질 거예요. 그가 보기에 하나님은 군대를 보내셔서 진경로를 닫게 하시고 욥의 장막을 사방에서 포위하고
공격하시는 분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공격에 직면한 육은 삶의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연약한 장막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앞에 18장에서 빌닷은 욥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의 장막과 처소가 폐허로 바뀌고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추방당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지만, 여기서는 자신에게 특별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장막을 무너뜨리려고 군대를 보내 포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우리는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존재를 의심하며 스스로 비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이 모든 고통을 뒤집을 만한 가장 큰 반전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의인으로, 억울함이 찬송으로, 원수됨이 화평으로 바뀌는 그날, 2021년이 그런 소망의 한 해가 되기를 믿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 두 번째 날 아침입니다. 우리 많은 소망을 가지고 오늘 기도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하심을,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위로하고 위로받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기에 우리는 죄인이기에 서로 조심하고 서로 정죄하지 않는, 말 함부로 하지 않는, 정말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돕는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의 사랑으로 항상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해 동안 더 이상 큰 어려움 없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그 작은 어려움이 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까지 듣고 또 익힌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픈 사람 없도록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이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서 정말로 2021년의 마지막 날에 가서는 더 큰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로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권세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모두의 삶,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